이스라엘의 진영 안에는 어느새 침묵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누구도 그 패배의 원인을 알지 못한 채로 두려움과 수치, 혼란만이 백성들 사이에 감돌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모아 이들이 범죄하였고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바친 물건을 도둑질하고 감추었다 밝혀라. 하나님은 죄의 정체를 드러내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지파별로, 가문별로, 가족별로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조용하고 긴장된 가운데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지시대로 제비 뽑기를 시작합니다. 먼저 유다 지파가 선택되고 그 중에서 세라의 자손이 뽑힙니다. 그리고 그 가문 중 삽디, 그 아들 갈미, 그리고 마침내 아간이라는 사람이 앞으로 나옵니다. 침묵이 가라앉은 그 자리에서 여호수아는 아간을 향해 말합니다. 아간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고 사실대로 고백하여라. 숨길 생각은 하지 말고 내가 한 일을 내게 말하여라. 그리고 아간은 마침내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여리고 성에서 바빌로니아의 아름다운 외투 하나와 은 200세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져왔습니다. 그것들을 내 장막 속 땅 속에 감추어 두었습니다. 바빌론의 외투, 은, 금. 그는 보기에 탐스럽고 손에 잡히는 이익을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 드려져야 했던 거룩한 것, 바쳐진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을 자기 욕망으로 삼은 이 죄는 단지 개인의 죄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순결함을 더럽힌 죄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아간이 숨긴 물건들을 그의 장막 아래 땅 속에서 꺼내어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아간과 그의 가족, 그의 소유, 그의 장막, 그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골 골짜기로 끌고 나갑니다. 그곳에서 아간은 명령에 따라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사형을 받고 그 위에 돌무더기가 쌓입니다. 그 골짜기의 이름은 아골, 곧 고통이라는 뜻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네, 저는 성경을 볼 때마다 제일 관심을 갖는 내용이 지명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성경 지명 사전까지 만들어 보았습니다. 성경에 나온 지명이 약 1700개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 지명을 정하게 된 설명들이 나오는 곳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아골 골짜기입니다. 괴로움 골짜기. 이스라엘 민족은 동족을, 그것도 동족의 죄 때문에 전 가족 모든 재산까지 죽이고 불사르고 돌무더기까지 쌓는 그 비극을 당했기 때문에 그곳 이름을 괴로움의 골짜기라고 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새로 생긴 아골 골짜기가 이스라엘 역사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지파별로 살았습니다. 그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경계선이 바로 이 아골 골짜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괴로움의 아골 골짜기를 이사야 예언에 보면 소떼가 눕는 곳으로 바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양과 염소는 거친 곳에서 키우지만 소떼가 있는 곳은 다 비옥한 곳입니다. 그 거칠은 곳을 그렇게 변화시키겠다고 예언의 말씀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호세아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 아골 골짜기에서 소망의 문으로 삼겠다고 하는 희망의 장소로 바꿔주겠다고 약속하신 곳이 바로 이 아골 골짜기입니다. 그날 이스라엘은 깊은 통곡과 함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정결해졌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이 성을 내 손에 넘겨주었노라. 이제 너는 일어나 다시 그 성을 치라. 이번에는 첫 번째와는 전혀 다른 전투가 준비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지혜롭고 구체적인 전략을 주십니다. 전면 공격은 가짜다. 실제 승부는 매복에 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병력 중 3만 명의 정예 부대를 밤에 몰래 아이성 뒤편에 매복시킵니다. 그들은 조용히 들키지 않도록 기다립니다. 그리고 남은 병력은 여호수아와 함께 아이성 정면에서 진군합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아이성의 왕은 다시 한번 이스라엘이 정면으로 공격해오는 것을 보고는 거침없이 출병합니다. 이번에도 그들을 물리칠 수 있다. 성을 비워라. 나가서 모두 격퇴하라. 아이성의 병력은 한 번 승리한 자신감에 차서 성문을 활짝 열고 이스라엘을 향해 달려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들을 도망치는 척하며 후퇴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성의 군사들은 여리고 골짜기까지 따라오며 이스라엘 병사들을 추격합니다. 이 순간 아이성은 텅 빈 성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성을 우리 손에 넘기셨다. 일어나 돌격하라. 그분의 승리를 너희 손으로 이룰지니라. 여호수아는 손에 들고 있던 창을 들어 하늘을 향해 치켜듭니다. 이것이 신호였습니다. 매복해 있던 3만 명의 이스라엘 병사들이 일제히 아이성으로 돌진했습니다. 불을 지르고 성 안을 장악하며 아이 사람들의 퇴로를 완전히 차단했습니다. 뒤늦게 상황을 눈치챈 아이성의 군사들이 뒤돌아봤을 때 이미 자신들의 성이 불타고 있는 걸 본 순간 그들은 그야말로 멘붕에 빠졌습니다. 앞에는 여호수아의 본진, 뒤에는 매복했던 이스라엘 군대. 아이성의 군대는 양쪽에서 포위 당한 채 속수무책으로 쓰러져 갔습니다. 이 전투는 하나님이 주신 전략과 순종의 결과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전투를 통해 하나님 없이 나아간 교만의 대가를 경험했고 그 죄를 뿌리 뽑은 뒤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전쟁을 치르며 완전한 승리를 되찾은 것입니다. 그날 여호수아는 아이성 왕을 사로잡아 그의 목숨을 끊고 성 전체를 불태운 뒤 폐허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명령하신 대로 율법을 다시 낭독하며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립니다. 이 말씀은 너희가 반드시 지켜야 할 생명의 길이다. 이 율법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가르치며 내일의 길에서도 잊지 말지니라. 우리가 오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그분의 약속과 은혜 그리고 공의를 기억하기 위함이니 이 언약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다시 맹세하자. 하나님과의 언약이 다시금 백성들의 마음에 새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점령을 하고 어떤 도시들은 전 주민을 다 죽이는 요즘 잣대로 보면 끔찍스러운 전쟁을 치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간은 문제는 동족입니다. 일종의 절도 사건 아니겠습니까? 절도 사건인데 본인은 물론 가족 모든 것을 다 불태우고 묻어버리는 지나치다 그럴 정도로 벌을 주셨는데 그 이유를 저는 성경에서 찾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거든요. 경고하셨어요. 탐내지 말라고, 그런 일을 하지 말라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지역에 가면 지뢰지대가 있습니다. 지뢰지대의 경고판을 무시하고 들어가면 지뢰를 받는 순간 끔찍스러운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전쟁 시작인데 만약 이스라엘 군대가 전투보다도 전리품에 관심을 갖고 그쪽으로 욕심을 부리기 시작하면
민족 전체가 멸망당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또 한 가지는 일반 상황이 아니라 전시 상황입니다. 우리 오늘날 법도 일반적인 상황이 있고 전시 상황이 있고 또 군인들의 그 군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로 보면 이 아간을 이렇게 혹독하게 벌 주신 것은 교훈으로 삼아서 더 끔찍스러운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이것도 희청과 교육을 시키셨다고 봅니다. 아간에게는 안타까운 일이 될지 모르지만 민족 전체를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전쟁을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서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경고성으로 보여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승리라는 것은 인간의 숫자나 전략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이스라엘은 가장 강해졌습니다. 오늘의 아이성 두 번째 전투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는가? 내 안에 아간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는가? 승리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로 서 있는 것 아닐까? 이제 이 승리를 딛고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가나안 정복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가나안에서 이스라엘은 또다시 어떤 상대를 만나게 될까요? 이 신상의 기름을 붓고 아이의 피를 바치면 내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바알이여, 아세라여, 우리에게 풍요와 비를 주소서.